예,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여기 강대 1번을 꺼주면 됩니다. 너무 밝게 해놔가지고 이거를 됐죠.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거를 뭐 제가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자꾸 변해가지고 이걸 띄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외부 오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저기 뭘 수리하다가 뭘로 막 가려놓은 게 이상하다고 다 띱시다. 그럼 왜 띄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등 달아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뭐에 저기 LED로 해서 다 달았어요. 밝은 걸로. 너무 밝은 거 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설교 시간 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껐습니다. 일단 그래도 막 와서 달고 있는데 내가 그만두라고 하기로 말리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계속 달아가지고 저기서 저까지 다 새롭게 달았어요. 새로운 걸로 달았는데 좋긴 한데 너무 밝아가지고 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 그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 이렇게 관계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료들과의 관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질서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두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나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이렇게 지가 서 있는 거잖아요. 무게중심을 따라서 서 있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과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에 맞게끔 사랑해주고 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렇게 질서, 균형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들은 이야기도 평소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아버님이 엄청나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엄격하게 해서 막 세워놓고 자녀들이고 모이고 막 야단쳐가지고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는 거죠. 막 야단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가라고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어린 나이에 볼 때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저렇게 폭력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마음을 닫아놓고 강압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길러가는데 무슨 짐승을 기르듯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건 아니다. 어렸을 때 나도 어린 나이지만 그게 판단이 섰거든. 저건 아닌데. 내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어쩐지 자기가 나온 해병대면 자기가 나온 거지. 우리는 해병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 예하고 굴복했지만
성장하고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있어야 할 이 마음에 분노, 앙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억압으로 세워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깨져버리고 파손됩니다. 여러분 강화유리 깨진 거 보셨어요? 예? 눈 감아도 안 보여요. 강화유리 깨진 거 보셨어요? 조금 깨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으로는 쭉 금이 나간 모양이에요.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쪼가리 모래알처럼 싹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워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안 세워졌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성장하고 나서 막 부모가 보이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안 된 거죠. 사람이 세워질 때 부모의 그런 강압적인 힘으로 세워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세워지거든요. 나중에 안 세워져요. 예. 그런 속에서 엄마는 아빠의 사랑 없음을 채워보려고 너무 과도하게 자녀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릇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 속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진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세게 믿고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면 다 된 거 아니냐.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해라. 어린아이를 갖다가 막 억압적으로 갖다가 그렇게 끌어다가 종교 활동에다 집어넣고 마음대로 굴려보려고 했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지표, 방향을 알려주고 위치를 알려주고 경계선을 알려주는 지표 있잖아요. 지표석 같은 것. 그런 지표로 딱 첫 번째 세워진 지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인생의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계명에 나와 있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6계명에 나와 있거든요. 무게중심은 6번째가 무게가 큰 것 같아요.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더 큰 일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보다. 그런데 왜 6계명에다가 살인하지 말지나를 두시고 그 앞에다가 뭐 순서를 앞에 당겨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 것 같은 그거를 앞에다 두었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깐에는 6계명을 5계명 위치로 가고 5계명을 6계명 위치로 돌리면 좀 어떨까?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셔. 당신의 원리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원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속에 굉장한 의미의 본래적 뜻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인데 본래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 내포적인 의미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 그
6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5계명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질서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간 첫 번째 표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 부모님보다 많이 못 배우셨어요. 다른 집 부모님은 한문도 많이 하시고 동네 사람들 모이면 아는 체도 많이 하고 막 의시되면서 자기 지식을 펼치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없으셔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깐에는 부모님이 남들 부모님보다는 좀 못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공경은커녕 서서히 내가 크면서 우리 부모님을 약간 깔보는 듯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지수하고 지환이 이쪽을 한 칸만 더 얼굴이 보이면 지환이 얼굴 더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를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화도 나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못 배우셨어? 왜 그 좋은 기회를 잃으셨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은 6.25라고 하는 어떤 큰 전쟁을 치르면서 당신들이 배워야 할 그런 그 위치나 이런 그 기회를 잃어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아버님보다 좀 연세 많으신 분이 더 많이 배웠던데요. 그때는 학교 다녔지, 걔네들이. 그 선배들 다녔는데 딱 우리 나이대 전체가 학교를 못 다니면서 3년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 3년 동안 빨갱이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거의 6년 동안 그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셨대요. 좀 서운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왜 못 배우셨는가에 대한 아쉬움, 이런,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더 많이 배우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판인데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들. 또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무척 급하세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급하셔서 자존심도 무척 강하시고요. 자꾸 쉽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기를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깐에는.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절대 우리 부모님이 때리지를 않으셨어요. 야단은 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때리지를 않으셔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반 죽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기어 나온 것도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막 그런 것처럼 친구를 업고 살려주려고 힘쓸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까지 뚫어 패더라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걸 봤거든요. 온몸을 막 뚫어 패는데 너무 많이 다치고 그런 걸 많이 보고 비교도 해가면서 이렇게. 예. 심지어는 이런 비교까지 해본 적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저렇게 사납고 무섭게 때리는 부모일지라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아주 악한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 독성이 가득한 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자부심 같은 걸 세우기 위하여 부모님의 배움을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첫 번째 관계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표지, 명확한 지표로 주셨어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을 잃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칼빈의 말에 의하면 괴물이다 라고 해서 괴물이 뭐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괴물이잖아요. 부모 공경을 잃은 사람은 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살아있지 않아서 말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심하네요, 선생님. 너무 말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 부분을 읽었는데 부모 공경을 잃으면 괴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저를 괴롭게 하네요. 그리고 괴물이었다, 내가 괴물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친 적도 있었거든요. 나보다 못 배우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어요. 부모님은 억울하시고 나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을 멸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무식함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줄 때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미 한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이 부분이.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명령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래요. 그리고 네가 사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설교를 들어봅시다.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종교 생활에 열심히지? 그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 열심히 잘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서 잃어버린 게 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2323 마태복음.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의와 인과 신을 잃었도다.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 열심히지만, 그러면 의는 뭐냐? 사람들을 향한 정의의 정의, 올바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의를 공부하다가 우리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보편적인 대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귀하게 그 생명의 존귀함을 여겨서 대우해 줘야 된대요. 이게 보편적인 대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뒤에 분배적인 대우가 필요하대요. 분배적이 돼요. 그러면 그 뭐냐? 약간 차별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 때 차별이 있어야 된대.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지위에 따라서, 그의 권위에 따라서 존경심을 달리 가져가야 된대요.
그거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에 맞는 권위에 순복해서 그분을 존경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못나고 못 가졌고 성질머리 안 좋으시고 그리고 못 배우셔서 무식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좀 깨닫고 난 뒤에 절대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거를 보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잘했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런 괴물 같은 삶을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대했던 내 자신을 알아요. 나는 언젠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디서 어떤 바위에서 우리 놀 때 너는 그때 너희 엄마에게 욕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욕했냐? 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언제 욕했어? 너 똑바로 말해. 그 친구가 반복했어요. 욕했어. 그게 언젠데? 어딘데? 나는 그거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 약간은 기억도 좀 안 났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랬더니 구체적인 그 시기와 친구들 모임과 그 놀이와 그 바위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짐승이었다. 괴물이었구나. 부모님을 향해서 욕설까지 할 수 있었던 괴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이거 정말 내가 괴물이었구나. 괴물로 살았구나. 우리 어머님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 잊으신 것 같아요. 몰라요. 기억하고 있지만 너무 추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의 추함을 가리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친구를 통해서 기억하기도 싫고 좀 잊혀져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간헐적으로 생각합니다. 잊지 않아요. 그랬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또 그때 어머님에게 욕설했던 것까지도 기억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많이 내 자신의 괴물과 같은 인생의 과정들을 또 회개하고 돌이켜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좀 씻어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있잖아. 옛날 과거에 회개한 거 또 기억하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래. 생각하지 말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오면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는 아이고 그런 거 쓸데없어 라고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래. 그걸 머리를 털어서 잊어버리래요. 그건 그 마귀가 준 생각이래요.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위로가 돼서 그런 생각, 더러운 생각, 옛날에 이 괴물처럼 살았던 내 삶이 기억난 걸 잊어버리려고 확 털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월사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는 회개하였는데도 그거 기억나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너 여기서 회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회개한 죄까지라도 기억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지금의 죄를 회개하는 데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거기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려고 그 잃어버리라 마귀가 준 생각이다라고 했던 것,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생각나는 그 괴물과 같은 생활의 한 단면 중에 있었던 그 더러운 부모 공경의 정반대로 갔던 부모님을 향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기고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말 한마디 못하게 되시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상황을 보고 쾌감에 젖어서 돌아서는 내 괴물 같은 이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욕설까지 내뱉었던 그 괴물 같은 그놈을 생각하며 지금의 나의 이 부끄러움의 일부분을 회개하는 자리로 끌어내는데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 쓰셨어요. 나는 그거 확신해요. 지금도 생각나면 엎드려요. 그리고 술 취해서 돌아오신 우리 아버님을 비아냥거렸던 내 모습, 그리고 돈 못 벌어 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보면서 비웃었던 나의 모습, 갑자기 필요한 용돈 달라고 할 때 주지 못하시는 쩔쩔매는 부모님 앞에서 한 번도 같은 마음을 품기보다는 빨리 왜 남의 집에 가서 빌려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대했던 내 모습이 참으로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주셔서 완악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물을 으깨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거룩하신 발로 밟아서 으깨시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의 은혜가 올 때 아픔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아파하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이미 만날 수도 없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신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도 아셔요. 그런 곁에 있고 늘 짜증스럽고 힘든 부모님을 두신 분도 여러분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여러분과 저에게 차별 없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도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다 두셨네요. 우리는 살인한 사람을 가지고 저 또 인간이냐, 토막살인 사건 보고 저 또 인간인가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더 그 앞에다 두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두 발로 짓밟고 거기다 침 뱉으면서도 말이죠. 토막살인 사건 난 거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 핏대를 세우고 비난하는 것은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조용히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도 따로 쌓아두고 모아뒀답니다. 그리고 이거로는 다른 돈이 없으면 이거로도 뭔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안 된대.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답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정의,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답게 공경을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사랑해줘야 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의가 네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셨대요. 긍휼. 영어 성경에도 긍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지고 품어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목사 너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런 정의, 긍휼, 믿음을 상실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로 가실 때가 참 많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게 옳은 말씀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도 듣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관원이에요. 예. 관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내들인 한 70명 정도가 사내들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인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 권력 있죠? 돈 많죠? 그 다음 젊은 청년이에요. 예, 젊은 나이에 그걸 다 가진 거예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거예요. 젊음도 있죠. 젊음, 그 다음 돈, 권력.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나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신 줄 알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굴이 확 피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관원이. 그 다음 살인하지 말지라. 덮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라. 야, 내가 하지 않은 거 딱 맞죠. 다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라. 맞아요. 다 지켰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거짓말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말지라. 다 지켰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펴고 예수님에게 나가세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거든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런데 왜 나는 영생이 없죠? 그 젊은 관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켰는데도 영생이 없느냐? 그러면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 아니냐? 신앙이 없다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적질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않는 것, 그래, 잘 지킨 것 다 그런 척 한 거 아니겠느냐? 진실로 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질서를 유지한 게 아니로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이때 말씀이 재산을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나게 혼란이 와요. 그 재물을 다 팔아다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는 재물에 마음이 묶여져 있구나. 재물에 마음이 묶여져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 이웃집에 대해서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6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건 뭔 줄 아느냐? 너의 인생의 삶의 표지다, 표지. 표지가 뭐예요? 예? 송도로 가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 큰 표지판 있잖아요. 아주 큰 표지판으로 6개를 딱 주신 거예요. 이 표지판을 따라서 살아가라. 예. 그런데 이 표지판의 진정한 표지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앞에 있는 이 4가지의 하나님과 직접 관련 있는 계명, 이 부분을 너는 놓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건 죽은 거랑 괴물이란 거예요. 그거는 신앙적 탈을 쓴 괴물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인간과의 관계도 없고 부모 공경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괴물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괴물 중에 괴물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것인가는 신앙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나온 부모 공경이냐를 따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부모 공경만 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래 성경의 사상에서는 하나님만 유일한 아버지라는 아버지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 사상입니다. 물론 무생물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가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모든 만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만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상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으셔요. 예.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는가예요. 예.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누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해 준 건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면 그 위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짜예요.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다리가 윗부분을 잘라도 모르지만은 아랫부분을 잘라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본 거예요. 지금 여러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괴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럼 부모 공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적인 명령이고요. 본래적인 명령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포적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윗사람,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직장에 가면 상사, 학교 가면 선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가면 선배도 있지만 밑에는 후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선후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위아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료 같은 나이대를 만나기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 예.
그러나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도 존경심의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 놔두지를 않으셔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신 적이 없으시니까 위로 존경하고 아래로 사랑해주며 이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게 내포적인 의미예요. 예,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이 세상에는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크나 작으나 힘만 세면 잡아먹는 그런 따위의 짐승의 세계와 같은 세계로 우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세계는 높고 낮은 이 위계 질서, 위로부터 권위가 흘러내려와서 위계 질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도 위계 질서를 주신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 각자 달라요. 문제는 그런 지위를 지멋대로 써먹으니까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위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용해버리면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그 뭐랄까 영적인 세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부모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핀다고 해서 뭐랄까 아주 굉장히 째려보듯이 뭐랄까 이렇게 사람을 째려보듯이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살펴본 거지.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사람을 깔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살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화가 났으면 좀 달래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니까진 게 뭔데 화를 내? 너도 화가 있어. 예. 자기는 어렸을 때 화 더 내면서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화낸 거를 막 짓눌러 버리고 이해도 안 해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예, 막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급 공무원이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대통령이 왔는데 침뱉 탔어요. 얼굴에.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있을 수 없듯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잘 걸으면서 부모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꼭 어버이날만 내가 잘못 섬겼어. 그리고 서러워, 후회해, 아쉬워해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는 늘 질질 짜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도가 진행이 안 돼요. 성숙해지 않아요. 진짜 돌이킵시다. 우리 돌이켜서 매 순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향한 존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염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합시다. 우리 부모님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변화되기 전에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주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섬깁시다. 이 원리를 단 한순간도 물리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빛내는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면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은 가정이 저 집에 가정이 세워져 가는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 것만 봐서는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가,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오늘 뭐 여기 뭐 핥히고 나오는 상태로 온 사람은 없으니까 안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핥히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저 상상해 보거든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은 생에 마음껏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대상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좋아할 때 그 수단으로서 좋아하거나 사랑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을 애완견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애완견적 사랑. 그런 사랑은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은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돼.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이유가 뭐냐? 목적이에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주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수단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수단으로 대하면 그때는 망가지는 사랑이에요. 망가진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한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애완견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랑을 빨리 폐기시켜야 돼요. 오늘 빨리 버려야 돼. 버리고 목적으로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한 부모 한 부모 다 사랑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많이 사랑해주면서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껏 사랑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믿어요. 믿음을 가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처럼 마음껏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을 설교 못했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육신의 생명일 수도 있는데요. 가치의 생명의 길입니다. 가치. 부모 공경하지 않는 100년보다 부모 공경의 하루가 가치 있는 길이로 본 거예요. 이 가치의 길이. 자, 두 번째, 사회적 생명의 길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산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거다. 이 땅에서 오래 못 산다. 실제로 오래 못 살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회적 개념 속에서의 오래, 장수란 개념이 있고 가치의 개념 속에 장수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교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고 부모님과 걸맞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그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 공경의 원리를 배웠는데요.